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지요.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아멘.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속담들 중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내포하는 속담들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떤 속담들은 성경적인 가치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지만 그냥 사용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옷이 날개다라고 하는 속담일 것이에요. 생떡쥐 베리가 쓴 단편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그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요, 어떤 천문학자가 자기 나라의 전통 복장을 입고서 세계 천문학회에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별을 보고하고 이것이 새로운 별입니다 막 주장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입고 온 옷을 우스꽝스럽게 여기면서 그 발견된 별을 믿을 수 없다 하고 큰 무시를 당하게 돼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상황이 바뀌어서 이 똑같은 천문학자가 그 모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어울리는 버젓한 양복을 딱 입고 나와서 똑같은 내용을 발표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야, 이런 새로운 발견이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별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겉만 보고서 판단하는 이 편견에 대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적용해 보면 그럴듯한 차림새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꽤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말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옷이 날개가 된다 하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처럼 교회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이왕이면 평소에 입는 옷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맵시 입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 입고 오는 것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세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옷만 잘 입으면 저절로 예배가 되고 옷만 잘 입으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입은 옷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이 아닌 겉모습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에 보면요, 우리 새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NIV에 보면 Don't show favoritism. 한마디로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favor라고 하는 단어가요, 여러분 미국 살면서 이 단어 하나만 잘 사용해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Would you give me a favor? 영어 시간 같아요. Would you give me a favor? 이렇게 하면요, favor가 호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호의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 되죠. 한마디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아무 상관 없이 그냥 다짜고짜 Please help me, help me 이러는 것보다 조금 멋있게 Would you give me a favor? 딱 하면 상대방이 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도와줘요. 진짜로. 제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이 favor에 이 ism이 붙으면요, 여러분 무조건 ism이 붙으면 대부분 좋은 단어가 없어요. 이 호의주의가 되는 거죠. ism이 돼버려가지고 내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호의를 베풀어 좋은데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풀게 되니까 거꾸로 호의를 베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역차별 현상이 발생되는 것이. 그럼 목회를 하면서도 참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생겨나지 않도록 제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인데도 어쩔 수 없이 만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못 만나니까 이 어쩔 수 없는 역차별 현상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내가 이 사람은 내가 잘 대해주고 이 사람은 내가 차별 대우해야지 마음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살면서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매번 보는 가족과 이따금 보는 가족은 똑같은 가족이지만 대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반복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차별이 생겨나게 되는데 결국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의를 우리가 기울여야 됩니다. 결국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지 못했다라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의 인간관계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의 이민자로 살아오시면서 참 크고 작은 차별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좀 이따가 교제하면서 좀 나눠보시자고요. 내가 받은 차별 대우. 저도 지금까지 제가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그냥 크고 작은 차별 대우를 받았던 것 같고 다 말하면 구차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민자로 살면서 또 다른 인종에게 크고 작은 차별 대우를 하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그 사람이라는 게 참 내가 받은 나쁜 기억은 오래 가고 내가 준 나쁜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먹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이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받는 차별은 죄송하지만 차별 축도 들지 않아요. 어떤 감정적이고 어떤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손해 이걸 넘어서 한국에서의 이 이민자의 차별은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대하지 않는 정말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한 7, 80%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 8명은 다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악용해가지고 그냥 그 악덕 기업주들이 얼마나 그냥 인격 모독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막 그냥 산재가 발생해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사회 풍자를 이 개그로 만들어서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하는 이 유행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미국 일찍 오셔서 모르시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 개그맨 흉내를 한번 연습해 봤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블랑카입니다. 며칠 전 회식을 했어요. 고기 먹으러 갔어요. 저 너무 좋아서 고기 먹으려 했더니 사장님이 합니다. 또 고기를 먹으려고 했더니 사장님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장님이 고기 먹을 때 했어요. 사장님 불판을 던졌어요. 이게 뭡니까? 사장님 나빠요. 이런 식의 개그예요. 그냥 뭐 이런 그냥 간단한 거 아니라 진짜 곰곰이 생각하면 가슴이 막 그냥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이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식의 차별 대우가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죠. 교회에 올 때 장신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 참 좋은 대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 인생 살기 힘들어서 그래도 교회 가서 위로를 받아야지, 교회 가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주변에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남루한 모습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은 큰 차별과 소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책망합니다. 너희끼리, 이 끼리끼리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이 자기들끼리 모이는 것을 이제 일종의 서클이라고 하죠. 서클이 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서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인정하고 서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무슨 끼리끼리, 코끼리도 생각나는데 코끼리들이 막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 있는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끼리끼리 모여서는 안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복해서 모임이 있고 또 그런 모임이 지속되다 보면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도 내가 함께 모이는 우리끼리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함께 모이지 않는 다른 성도들도 너무너무 귀하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서클의 원을 넓혀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만 모이는 것은 1차적으로 모인 사람들에게는 깊은 연대감을 줍니다. 다 통용하고 그 사정을 다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역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헐벗고 굶주렸던 시절에 버젓한 오삼볼만 다 입고 나타나도 그것이 출세의 상징으로 여겨졌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명품 브랜드로 구별을 넘어서 차별을 하는 세상이 되어지고 있죠. 어떤 그냥 이 명품 브랜드 하나 딱 들고 가면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서로 인정해주는. 제가 친한 친구가 한국에서 교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들이 신형 아이폰을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접는 폴더폰 갖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폴더폰으로 전화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 막 하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회가 돼서 진짜 최신형 아이폰을 딱 가지고 아이들 앞에 딱 가갖고 그거 사용하는 모습을 딱 보였대요. 그때 몇몇 아이들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존경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형 아이폰 상께 존경받을 일입니까? 세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품은 드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명품백 들었다고 저절로 명품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명품인이 되면 내가 드는 모든 것이 다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오히려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3장 25절 말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존경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결코 그의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이 사람은 정말 기름 부어 마땅한 자다, 그 준수한 외모를 보고 기름 부으려고 하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리세요.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사람은 중심을 볼 수 없고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향해서 그 중심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중학생 시절에 정말 제가 공부를 참 잘하지 못했습니다. 반에서 거의 중간, 좀 잘하면 조금 위에 올라갔는데 한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이제 전국에서 다 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날 수학 문제를 찍은 게 다 맞았는지 그 모의고사만 유일하게 3등 한 적이 있어요. 3등. 이야, 결과를 딱 보고 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애들도 놀라고, 야, 이게 웬일이냐. 근데 그때 그 추억의 기쁜 일도 잠시이고 평소에 한 반에서 한 2등에서 5등 정도 하는 그런 친구가 저한테 뽀로록 달려와 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너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생각하면 지금도 기분 나빠. 아니, 그 우리라는 테두리를 도대체 누가 만들어 놓고 그 우리라고 하는 일들이 지금 나도 모르는 상에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드니까 참 기분이 얼마나 나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뇌물은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처럼 한번 따라하시죠. 차별은 주지도 말고 차별은 받지도 맙시다. 차별은 정말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하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이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보듬고 살아도 힘겨운 현실의 삶인데 서로를 차별해서야 어떻게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차별 대우하면, 오늘 야고보 사도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그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차별 대우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비즈니스를 한, 또 우리의 이민자로서 타인종을 대할 때 우리가 차별을 받지도 말고 차별을 하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하셨습니다. 참 이민생활 가운데 지금 생각해도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요, 저희 가정이 맨 처음 미국에 유학에 왔을 때 그 정착을 했던 첫 장소가 신학교 기숙사였습니다. 제가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는 이제 학생 한 사람만 기숙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정을 이룬, 세계 각지에서 온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이 식구로 함께 살면서 이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30대 40대 요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해. 그냥 짹짹이들 그냥 다 그냥 그 공소에 모여가지고 배 좋은 날에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 먹고, 형편은 부족해도 이게 란조리 룸에 가면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안 쓰는 물건들 갖다 놓으면 또 필요한 사람이 그냥 가져가고, 어디 좀 무료해서 급식 나눠준 거 있으면 또 거기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갖다 먹고 이래 했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이 기숙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저 타주에서 온 친구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몇 명 있고 또 뭐 아프리카에서 온 뭐 가나 카메룬에서 온 사람들 뭐 자기 전통 복장 딱 입고 예배 드리러 딱 와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모여가지고 피부색을 딱 보면 이게 검은 사람, 하얀 사람, 누리끼리 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야, 그때 야, 이게 천국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한국 사람만 있는 거 아니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피부색과 상관없이 문화와 인종과 상관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가면 그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제 기숙사 그 예배 드리면서 미리 체험하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흔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인종차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경험하여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인종차별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될 수 없다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나도 뭐 어쩔 수 없어 라고 변명할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나의 커스터머들 인종과 차별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대해주고 마트에서 만나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나와 함께 잠시라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종차별의 선입관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존중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 중심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차별 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 우리 한 주간의 암송 구절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건 역시 한 번에 그냥 다 암송하려면 어려워요. 좀 짜게 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송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7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모쪼록 반복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겨가면서 외모로 차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특별히 일부 예배에 참여하시는